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떻게 수련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오늘 큐티 나눔할 때 좀 나누셨습니까? 은혜가 좀 있던가요?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고백이 되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정말 수도 없는 기회를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기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터닝 포인트다 라고 말을 해요. 수도 없이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은 수도 없이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가끔 고개를 돌리기 때문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몇 번 안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터닝 포인트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어떤 만남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요. 또 인생 중에, 내 인생 중에 참 기념비적인 어떤 책과 혹은 한 글귀를 통해서 터닝 포인트가 오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은 거룩한 사명의 길을 감당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걷고 계시는 60대 중반의 목사님이십니다. 저에게 이런저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한 문장이 있다면서 그 문장을 소개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이 목사님은 예배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였죠.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 귀에 들려왔던 교수님의 한 문장이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뒤집어 놨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삶의 예배자라는 말입니다. 이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4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이 단어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카톨릭의 미사는 본래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미테레에서부터 파생된 단어로 카톨릭에서의 미사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선포한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라며 파송을 한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때 그 단어가 충격적이어서 그분의 삶이 예배여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오셨고 그리고 그렇게 목회를 해오셨습니다. 지금 목사님은 한 교회에 부임하셔서 담임 목회자로 15년 동안 심우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분쟁이 많았던 교회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았던 교회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부임하셔서 15년 동안 지금까지도 전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가락질 받고 있는 교회에서 나아가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 그게 전도가 되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삶으로 살아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계속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 밖을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 옆에 사는 주민들, 밭을 일구고 논농사를 하면서 만나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대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모습이 바로 예배입니다라고 15년 동안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정말 기적과도 같은 말씀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조 목사 어떻게 됐을 것 같아? 15년 동안 전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한 명도 안 왔을 것 같은데요? 맞아, 교회 한 명도 안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은 안 해. 교회가 있어 좋다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 좋다 그런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기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박 3일 동안의 여정이 영화처럼 막 지나가더라도, 만약에 이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한 가지 키워드, 한 가지 단어, 한 가지 문장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거나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를 나아가서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일상으로 돌아갈 확률이 99.7%입니다. 왜 0.3%를 남겨놨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기대감으로. 여러분, 2019년도 생명의 길 복민교회가 창립된 지 6개월 만에, 6개월이 지나고 첫 주간에,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간에 첫 번째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냥 허락하셨을까요? 뭔가 여러분들에게 흔적을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이 질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시간을 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냥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밋밋하게 살아가라고, 그냥 본래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2019년도 7월 달에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 구호는, 이 외침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없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구호가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구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제멋대로 살다가 너무 우리는 지쳐버렸습니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스티그마, 그 흔적들을 언제 받았냐는 듯이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계속 그 자리에서 그냥 고생하고 있든지, 아니면 염치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든지. 여러분, 선택의 기로는 두 갈래 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존심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매만 더 맞는 겁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아빠 잘못했다고, 엄마 잘못했다고,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냥 엎드리면 용서받는 것이 자녀일진데, 자존심을 내세우고 계속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 한 대 맞을 게 10대 되고 10대 맞을 게 100대 되는 게, 여러분, 제가 자존심이 센 사람처럼 보입니까?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예, 그래서 뒤지게 얻어맞았습니다, 부모님한테. 그냥 잘못했다고 무릎 꿇으면 되는데, 우리 자녀 중에 둘 중에 한 명은 꼭 그걸 닮았습니다. 누군지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건져주세요 하고 손 뻗으면 될 일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빠져나가 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빠져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다면 우리의 결국은 패망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입니다. 잘못된 결정으로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아들의 비참한 삶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에게는 옳은 행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누추해졌고 실망이 가득하고 처참했던 삶의 자리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선택, 그 선택으로 가는 생각을 그는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15장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에게서 배울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좋은 배울 점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통치의 원리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취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세상에서 망해버렸던 그의 인생이 다시 기적처럼 살아날 수 있던 삶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었던 초석이 그 자리에서 놓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자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잃었다가 다시 얻었고 너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을 하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라 청함받기를 부끄러워서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죽여 죽지 않도록, 굶어 죽지 않도록 아버지의 품꾼의 종으로서만 그렇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정말 자신의 진심을 내어 뱉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이 그에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뭐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되묻지도 않아요.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다 헛소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그는 그냥 아들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였던, 모든 걸 잃어버렸던, 실패했던, 아버지를 원망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떠나버렸던 그 모든 것이 아버지가 기억하는 그 아들의 모습이 아니고요, 그냥 아버지는 아들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회복시켜 주시죠. 왜요? 그 집의 주인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셨던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 돼지우리 옆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계속 그 삶의 자리에서 해왔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염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탕자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대했던 모습 말입니다. 염치 없지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로, 하나님 나를 받아달라고 외치는 저희들의 모습,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해주실 모습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셨고 만져주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신 것입니다. 어제 한 12시가 다 될 무렵에 이제 이 방 저 방 한번 이렇게 둘러봤는데 여러분들이 나눔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12시가 다 됐는데 웃음꽃이 만개한 얼굴로 서로에게 축복하고 서로의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참 신기했을 뿐만 아니라 앞에 흥을 돋구는 음식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뭐에 취한 사람 마냥 웃고 있고 떠들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참 신기했습니다. 조금 오랫동안 숯 안에 갇혀 있었던 감자를 꺼내 들고, 그리고 그 옆에는 물과 그 옆에는 몇 가지 간식들을 놓고 그렇게 재미있게 또는 눈물을 흘리며 또 진지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는 여러분의 모습, 그 모습이 기적의 현장 같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혹 결단과 다짐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여전한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논리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은혜를 받아들인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그 12장 첫머리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아,
너희 몸, 즉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거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 정말 특별한 분, 구별된 분, 거룩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하고 거룩하니 너희들도 내 앞에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또 혹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특별한 행동을 하고 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먹을 때 먹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웃을 때 울고 있습니다. 이러면 구별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 구별됨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룩은 무언가 튀는 옷을 입고 튀는 헤어스타일을 하고 그래서 구별되는 이게 아니고요.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거룩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어버린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로 인하여 받는 고난과 핍박을 견뎠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주었던 사람을 핍박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를 끝까지 품었던 예수님을 닮은 사람,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도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거룩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먼저 선창하면 후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제는 한번 풀문장으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고민 중에 있는 젊은 종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너도 그 길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야, 내가 이 길을 걸어가 봤는데 다른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걸을 수 있는 이거 외에는 걸을 방법이 없다.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이 그 아이를 변화시켜요. 그 아이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제 형편이 이러한데 하나님, 이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실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제가 감동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을 다시 재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기초생활, 거룩함이 없으면 산재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산 재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죽은 재물입니다. 타락한 재물이에요. 흠 많은 재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재물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산 재물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산 재물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첫 번째, 이 세대의 풍조와 문화, 가치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가지고 오셨으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리고 그 가치관과 풍조를 따라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 19절 이하의 말씀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의 풍조와 문화가 조장하는 것들, 그의 결과가 무엇인지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리얼하죠. 음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러운 일을 행하고 호색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주술하게 되고 원수 맺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분내게 되고 당짓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되고 투기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방탕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오지 마 해도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 있으면 들어왔다가도 떠나게 되고 들어오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물병 안에 공기를 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물을 채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빼내려고 해도 빼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채우면 빠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엇이냐면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어버린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합니다. 출애굽할 때 당시 애굽의 왕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완악하다라는 말의 원뜻은 이렇습니다. 억세다, 고집스럽다, 모지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가끔 목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천성이 이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천성이.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천성이 이러니 나를 내버려 두고 저는 이 길 가다가 망하게 두세요, 이런 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천성이 이런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성이 그렇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는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면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굳어진 마음은 사울 왕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겸손했던 왕이,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삶이 변화되자 그만 교만한 마음이 싹트게 되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굳은 마음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보니까 굉장히 겸손하고 유순한 마음들이에요. 되게 착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마음을 보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속된 말로 세상적으로 승리하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의 이 겸손한 마음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거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 훈련이 잘 돼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그 근원에서 쓴물이 나고 있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고통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셔서 생수의 강 되신 그분이 생명수를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려보내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정화되는 거예요. 정화되는 겁니다. 깨끗한 물이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것들이 자라나게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굳어버린 마음, 굳어져 버린 우리의 가정, 굳어버린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살아갈 수 있는 생명수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조급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늘 12장 2절에 보니까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언제나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 가운데 이것을 어그러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나를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의 삶에 고통과 고난과 불행이 찾아왔을 때에는 여러분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선하십니다. 그 뜻은 끝까지 나의 삶의 자리를 기쁨으로 온전함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풍조에 따라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아닌 온유한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선물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성령의 일인지 육신의 일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행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것을 뱉어야 될 말인지 담아야 될 말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느 인디언 마을의 추장이 추장의 손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손자야, 사람의 마음에는 늑대 2마리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미움과 시기와 열등감과 자만심과 게으름과 거짓을 갖고 있고, 다른 한 마리는 사랑과 성실함과 정직함과 겸손함과 열정을 갖고 있는데 이 둘은 매일매일 싸운단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추장의 손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누가 이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랬더니 추장이 손자에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너 마음에서 먹이를 주는 늑대가 늘 이긴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결국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은 우리 마음 안에서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루 혹은
두세 번씩, 하루에 한 번 혹은 두세 번씩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쪽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삶이 달라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변화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성령님께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